열왕기상 13장.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왕은 모두 42명입니다. 이들 중 가장 실패한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된 왕은 누구일까요? 가장 악한 지도자로 기록된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표준이 된 왕으로 나옵니다. 잘못된 왕을 평가할 때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악한 왕정을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라는 짧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의 실패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에 실패한 지나간 한 왕의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이전의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혜의 왕으로 1000번제를 드리며 정치를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견고해지고 부강해지자 그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립니다. 2번이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준다고 경고하셨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실력이나 지식이 없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이나 재물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실패한 이유는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우상 숭배라는 죄로 그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어떤 우상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1등을 지향하고 거대함을 지향하고 화려함을 지향하고 드러냄을 지향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안정과 권력을 지향하는 데 필요하다면 그는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하였고 그들이 가져온 이방인의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며 권고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한때는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마음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선택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밀로성을 건축할 때 담당자였던 청년을 지도자로 발탁하신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자 백성들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거부하고 애굽에 망명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획과 섭리로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혈통적으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왕의 직속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만한 인품인지 왕이 될 만한 배경이 있었는지 성경은 아무것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단순히 여로보암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준행하고 그 길을 온전히 걸으면 다윗에게 주셨던 귀한 축복을 허락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놀라운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실패했던 솔로몬의 길을 답습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옆에서 보았다면 그 왕국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어야 합니다. 지도력 때문이 아닙니다. 병력이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회개가 없어서였습니다. 2번씩이나 찾아오신 하나님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고 상황과 환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해 회개를 놓쳐버린 솔로몬의 과오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러한 솔로몬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거짓 종교를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한 선지자를 일으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유다에서 베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을 위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는 그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라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우상숭배의 죄를 짓기 시작하였을 때 이미 한 선지자를 준비시키셔서 그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베델의 단에서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 앞에 선지자가 나섭니다. 그리고 후에 유다의 왕 요시야를 통해 이 우상 숭배의 단을 다 헐고 그 거짓 제사장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선지자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징조로 단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은 분노하여 그를 잡으라고 명령하며 손을 뻗을 때 손이 말라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선지자의 말대로 단은 묻어지고 재도 쏟아졌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다가 마르게 된 손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자비로우시게도 여로보암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이 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는 대신 선지자를 궁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상을 베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하며 봉사한다고 그 외형을 통해서 결코 참된 회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여로보암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는 베델에서 아무것도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여 자기의 길을 떠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베델에 살면서 타락한 길을 가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아들들을 통해서 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움을 느꼈든지 혹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그는 선지자를 추적했고 거짓말을 하여 속여서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선지자는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중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거짓 선지자에게 임했고 그것은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비극적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선지자는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 죽게 되었고 그 늙은 거짓 선지자는 그의 시신에 존경심을 보이며 자신의 죄가 그를 죽음으로 데려갔다는 것을 슬퍼하며 결국 그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잘남과 선함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기회를 저버립니다. 그는 악한 길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계속함으로 여로보암의 가문의 죄를 끊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도록 이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하게 듣고 온전히 사용되시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기회를 알아차려서
넘어져도 다시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